오늘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주소서. 아멘. 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왕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억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된 뿌리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전쟁으로부터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격리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을 모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전쟁으로부터 모든 아버지 재난으로부터 철저히 지켜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민족이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떳떳하게 강건하게 잘 버티고 서 있는지 온 천하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당신의 사랑하는 종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보좌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좌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좌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님의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량 근심
줄만 있어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가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가시는 것이지요. 갈릴리를 떠나 고난과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에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그들의 악함을 폭로하시며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18장에 있는 제자들 간에 누가 큰지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지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떠나셨다는 사실을 기술합니다. 이로써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긴 갈릴리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갈릴리에서 그분을 더는 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야 갈릴리에 다시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셔서 11제자를 만나십니다.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이 시작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시는 여정 중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처럼 이 여정 중에서도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4절 이것은 이 마태복음 5장 32절의 말씀에서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이혼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충돌되는 두 규정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혼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기 앞서 창조 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보여주는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끝에 나오는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시는 표현입니다. 4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 인용한 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인용구 자체가 결혼이나 이혼 관련 사실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두 번째 인용과 연결됨으로써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드러내 보이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5절 말씀에서 인용하는 구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표현은 뒤이은 교훈이 앞선 4절과 5절 두 말씀에서 인용한 그 성경 말씀의 결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앞절의 두 인용이 바리새인들의 이혼 관련 질문에 어떤 답변을 제공해 주는지 밝히고 계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두 번째 인용 후반부를 다른 시각에서 다시 재기술하십니다.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 이상 부부는 둘로 존재하지 않고 한 몸과 같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 질서에서 남편과 아내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과라고 단언하십니다. 결혼을 통한 부모의 결합은 인간의 결정이나 사회적 협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둘을 하나로 결합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기서 짝지어 주신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두 마리 소에게 멍에를 함께 지우는 뜻으로 둘을 모든 면에서 철저히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로 결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현실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헤어짐으로써 한 몸을 깨트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명령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지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결혼한 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가 되도록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답하심으로써 나누면 안 된다고, 헤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관계를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질서를 거스르는 현상이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이들이나 결혼을 앞둔 이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쉽게 이혼하는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신비한 연합의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말씀은 이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바리새인들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거부하시는 그분의 입장이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의 입장과 정면 충돌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덫에 걸렸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면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질문이 6절의 답변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질문은 신명기 24장 1절을 요약적으로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은 이혼 당한 후 재혼한 여자가 다시 이혼 당하거나 이 사별을 하였을 때 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아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 이혼을 정당화하는 명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처럼 율법에 대한 그릇된 해석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그릇된 해석은 예수님의 답변과 모세의 명령이 정면 충돌된다는 확고한 결론으로 귀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과 모세 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과 모세 사이의 자명한 충돌을 그분이 어떻게 해결할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7절에서 모세가 이혼을 명령했다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는 허락했다고 표현하십니다. 허락한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이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니고 허용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허용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당신의 원래 목표를 잠정적으로 양보하신 것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드러난 결혼의 원리를 깨트리는 것이지만 그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교만과 그 죄성 때문에 약자인 여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용된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혼 허용 규정은 이 인간의 완악함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며 하나님의 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 규정은 필요하지도 존재하지도 않았어야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차선책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목적에 비추어 이혼 관련한 율법의 위치를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율법의 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본래는 이라는 말은 창조 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 정해 놓으신 규정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뜻이 아니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한 임시적 허용 규정으로 원래 목적을 대체하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인 것은 한정된 기간,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어진 그 타락 이후,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전적 부패 이후의 옛 시대에 국한될 뿐입니다.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시대는 더 이상 임시적인 그러한 이혼 허용 규정이 얽매이지 않으며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드러난 결혼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새 시대에 속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이 새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임시적인 이혼 규정, 이혼 허용 규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결혼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6절 말씀에 예수님의 선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새 시대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유일한 원리로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율법을 때로는 새롭게 해석하시죠. 어떤 율법은 이 대체됩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무엇입니까? 제사 같은 것이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화된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너는 생각만 해도 죄다. 그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율법, 하나님의 뜻의 본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참 뜻이 무엇인지,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혼에 관련된 최종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교훈을 제시하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답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혼이 그 정도로 어렵다면, 즉 남편과 아내 관계가 그와 같다면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평생 한 여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남편이 이혼할 자유도 없다면, 다시 말해서 아내가 음행을 하지 않은 이유로 남편이 이혼해도 다른 여자와 재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남자가 독신으로 남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남자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이 종교적 의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견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서 보내라 라는 이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은 약자 보호의 법을 이혼 허용의 법, 곧 강자의 법으로 바꾸어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허용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본 의미를 설명하자 당황해하는 제자들의 반응은 결혼에 대한 유대인들의 왜곡된 생각이 얼마나 보편적이었는지 당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이러한 말은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풍자적인 반응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인 이러한 윤리관에 대해 아직도 얼마나 무지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앞에 그 10절 말씀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독신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직 타고난 사람이 독신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준, 즉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지키지 어렵다고 말하는 제자들의 평가에 이유를 제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독신의 선택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1절에 독신 교훈을 고자라는 개념으로 연결하여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고자들을 세 부류로 분류하십니다. 첫째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고자된 사람. 두 번째는 사람들에 의해 고자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게 옛날 고대 왕궁에 있는 내시들이지요. 세 번째는 하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 세 부류 중 가장 처음 둘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과 구분된 고자들이 있는데 곧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들입니다. 이 경우 고자는 문자적이라기보다는 자발적 독신을 비유적으로 지칭한 것입니다. 자발적인 독신을 고자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발적 독신이 얼마나 예외적인 경우인지를 이처럼 충격적인 표현으로 부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결혼의 중요성을 지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결혼이 특별한 목적,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포기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포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이 전에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는 결혼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것이지만 스스로의 결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고 안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는 독신 생활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오늘날 이혼은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혼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이혼 허용 근거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는데 비해서 삼았습니다. 그럴 경우 이혼은 전제되고 단지 그것을 어떻게 적법하게 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출발점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때 가지셨던 본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혼하지 않는 것이지요. 인간의 타락으로 이혼은 다반사가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혼을 허용하되 제한 조건을 규정하심으로 이혼을 최대한 억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가 깨어진 상황에서 허용된 규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시대의 풍조가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의 참뜻을 받들고 지켜나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도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 허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본뜻은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인간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시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허용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결혼의 참뜻을 받들고 지켜나가고 이루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오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거의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슬픔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돌아오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내옥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둘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참 의미를 되새기며 그 의미를
성취하고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최백영 집사님, 김혜순 권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